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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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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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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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에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입성은 영광의 행진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십자가의 길을 묵상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타협했고 회개를 미루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받았으면서도 쉽게 정죄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고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겸손히 낮추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1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전 예배를 위해서 김명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믿겠느냐 보았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음란하고 패악한 시대를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까지 죄악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죄악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은 할 수 있으며 믿는 자들 실족시키려고
때로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의 같은 모양으로 다가와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 흉악하고 교활한 계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들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느느웨의 성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치 아닌 가룟 유다와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인생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받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품에 맡겨주신 김영숙 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 마음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 대신 소망을, 상실의 아픔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한 목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복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장태신 목사님, 김현덕 장로님, 남재홍 장로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위에 교회를 성장시켜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생각과 마음의 차이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의 다툼이 틀림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판단보다 이해를, 비난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상처 준 말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같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포모하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의 모든 장로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재직 위에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정과 대화의 모든 가정 속에 평강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사랑이 묻어나게 하시고 갈등이 아닌 화해의 다리가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숙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상처가 아닌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얼굴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구나. 주님 손 놓고는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것만이야. 하늘에서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그리워하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다스리게 세상 어둠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빛이 주님만 내 친구 되시구나. 주님 손 놓고는 하늘로 살 수 없는 것만이야.
작아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지난 한 주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따스한 봄날인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들을 때마다 은혜와 감동이 되어지나요? 네, 그렇죠. 저도 매주일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제가 먼저 은혜가 되어져요. 분명히 이렇게 우리 찬양대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대단한 실력자가 없어요. 그렇죠? 기분 나쁜 분 한두 분 계시겠지만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탁월한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져요. 한번 찬양대 구성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모두가 아름다운 고음을 내는 그런 소프라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풍성함을 더해주는 알토도 있고요. 그리고 힘 있는 소리를 내는 테너도 있고 중후하게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쫙 받쳐주는 그 베이스예요. 그런 베이스도 있죠. 그리고 오늘 오르간이 오늘 처음으로 오르간을 치셨는데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의 선율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소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요,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하모니를 이룰 때요, 그 화음을 이룰 때 그때 사람이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물론 영광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어느 한 사람 내 그런 동무대가 아니죠. 그죠? 그 한 사람만의 동무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마다 응답하시는 사람들의 순종이요, 그 순종이 겹치고 쌓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이 하모니를 이룰 때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정이나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에서도 이런 순종의 하모니가 나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묵묵히 순종하며 길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여러분 바치는 그런 순종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그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봤는데 그 사건에서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죠. 또 다른 사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요 메고 그렇게 산을 오를 정도로 건강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삭의 나이를 10대 후반에서 30대로 봐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노쇠한 아버지를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여러분 도망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능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도 잠잠합니다. 발버둥 치지 않아요. 칼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할 때도 아버지 왜 이럽니까? 너만 걸리셨냐고 지금. 여러분 그렇게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하며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의 위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이 이삭의 순종을 만나 하모니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번제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원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진짜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 순종할 때요, 부부가 함께 순종하고 부모 자녀가 함께 순종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순종할 때요, 그렇게 순종의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하모니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자주 들어가셨죠. 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은요, 여느 때와 여러분 달랐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여정은 주님께서도 원치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왜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길을 원치 않아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정도로 주님조차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번제물로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요, 여러분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셨지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스스로 여러분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여정요, 이 구원의 여정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 혼자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벳바게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내게 끌고 와.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제자들이 나귀를 데려옵니다. 그렇게 구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죠.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마치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처럼,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를 환호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있어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도 온 백성들의 기대에 맞게요, 좀 품격 있게 백마를 타시고 여러분 입성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 격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요,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서 사람을 태우면 이리 뒤뚱 저리 뒤뚱하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백마나 그 대단한 그 품격을 지키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왜 그런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누가 예언한 말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바로 위에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선지자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있죠, 그죠? 마태복음 바로 앞이 말라기고 말라기 바로 앞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발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정처 없이 가신 것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요, 구약 성경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이 걸음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이루는 말, 말씀을 이루는 걸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신데 만약 나귀 주인이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그 좀 나귀 좀 달라라는 이 말씀에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이게 니끼가 돈을 주든지 돈을. 여러분 그렇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나귀는요 소중한 재산이자 여러분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면부지의 사람이 달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럼 누가 순순히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으로 치면 누가 주차장에서요 내 차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아니 그 내 차인데 왜 가져왔냐 이러면 정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제가 물론 그래서 차 한 대 받기는 했습니다. 누가 줄 사람 있나요? 그렇냐고,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멱살 잡고 싸울 것 아닌가요? 만약 나귀 주인이요, 이 나귀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어놓지 않고 버텼다면 스가랴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삶이 여러분 꺾였을지도 몰라요. 물론 또 다른 나귀를 물론 구해서 갔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나귀의 주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게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지역에서 많은 능력과 그 기적을 행한 거 여러분 당신도 아시죠? 그 주님이 지금 필요하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요, 주가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그 생계수단을 여러분 내어 드린 겁니다. 이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위대한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름조차도 소개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을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좀 쓰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좀 쓰기를 원한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시간 내가 좀 쓰길 원한다. 내가 너의 물질 좀 쓰길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가 있지요. 이런 요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낙이인데 왜 이러십니까? 내 낙이인데. 내 건데 왜 이러십니까? 자꾸 이러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시 이런 반응 하시지 않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순종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진다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정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내가 쓸게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평범한 나귀 새끼가 여러분 예언을 완성시키고 구원의 길을 여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드림요, 나의 것을 드리는 이 순종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여러분 왕을 맞이하듯, 메시아를 맞이하듯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하고 환호했어요. 오늘 본문과 이 병행구절인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무리들이 호산나 하고 열렬히 환호하고 주를 따르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좀 책망해달라고, 그들을 좀 책망해달라고, 이 소리 안 들리냐고 여러분 그렇게 책망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냥 두래요. 저들이 만일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쳐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냥 두래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열렬한 환호를 마치 즐기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 모습만 보면. 하지만 무리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그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그래 내가 좀 기쁘다, 내가 그래 즐겁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우신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감정이 메말라서 울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진짜 우실 때만 우셨어요. 오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과 그분의 관심은 무리의 환호가 아닙니다. 무리의 열렬한 환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대표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는요, 종교의 중심지로 절기도 있고 그 절기를 지키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막 북적북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 성이 활기차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기쁨이 넘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진 그런 성전,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 사람만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요.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껍데기. 그들의 입술에 찬양은 있었지만 삶의 순종은 없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죽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울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종료주일은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첫날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런 날이기만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고 여러분 돌이키는 결단을 하는 날이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혹 지금 내가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돌아서 주민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지금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삶에서 순종은 내려놓고 있지 않는지, 혹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나의 그런 영적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이 종료주일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 기뻐 웃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예수님과 나귀 주인이 그 만들어낸 이 순종의 하모니를 함께 나눴는데, 그리고 그 순종의 하모니의 끝에서 주님의 그 울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울음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형식, 껍질만 있고 정작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의 순종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울으셨는데,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애통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하모니가 이루어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순종의 하모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낙의 주인이 보여진 이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하모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여기 있나이라고 그렇게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껍데기뿐인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애통하며 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슬픔에 동참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심령 가운데 더딥혀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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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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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은혜였소. 걸어가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 형통한 잘된 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복 주시옵소서. 직장을 저들로 인하여 복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셔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이 종료주일이었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사순절 좀 자유롭게 그래도 꽃놀이도 하고 이런저런 기쁨의 시간도 누렸지만, 이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추워서 새벽 기도 못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동안 추워서 기도의 자리에 잘 못 나오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이제는 이제 좀 포근해졌고, 새벽에 나오셔도 그렇게 춥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물론 조금 쌀쌀해서 그 옷을 좀 여미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많이 좀 포근해졌어요. 그러니 기도에 힘쓰기 좋은 때입니다. 어르신들이, 제 광고가 조금 길어지는데, 어르신들이 쓰러져서 넘어지시면 힘들다가 안 움직여요. 그죠? 힘들다가 안 움직이면 근육이 빠져서 더 못 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워서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주간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하나님께서 너 기도의 시간 내가 좀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순종합니다. 마음껏 써주세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시작되어집니다. 오전 5시 반이 아니라 6시예요. 30분이라 더 주무시라고 6시인데 각 기관들 여러 담당 기관이 있죠. 기도 담당 한 분 계시고 그리고 특성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은 전부 다 제가 하고 그리고 뭐 날이 밝아지고 아침에 또 오시면 차를 막 이중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참고로 이 실지를 못했는데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 성찬식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로 한 주 동안 준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몸과 마음의 상태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이죠. 4월 4일에서 5일 경주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수련회 되어질 안전한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기 전도 훈련 학교 개강이 4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2층 선교실에서 있고 신청은 손미양 권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부활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실 때 언급하셨지만 우리 지난 23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입니다. 우리 김형숙 권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권사님께서 함께 위로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여러분 오늘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내려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친구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성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심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그 순종의 하모니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 앞에 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원근각초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성심교회 사역의 여정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